이 자리에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낯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방문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모인 이 자리가 새로운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행복은 어디서 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불행하면 사는 것이 불행합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다는 게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 의외로 싸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다투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월달 암송이 그거 아닙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종류의 고기가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도 다투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항상 가정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다 보니까는 딱 가족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이걸 아다리 설교라고 합니다. 아다리, 딱 아다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만 잘 치면 좋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존재인지 감히 자기네들이 상종할 수 없는 지극히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고 막 떠벌립니다. 야, 이 사람들 니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면서 막 선전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봐라, 귀신들도 우리들을 알아보니까 조심해. 좋은 말로 할 때 조심해. 잘 들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자기네들을 선전하는 것이, 바울은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늘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온전한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큰 이익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여종이 제정신 차리니까 이 여종이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여종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두들겨 팬 다음에 그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매맞고 통증이라고 아픈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는 그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어 있는 그 감옥에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두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몸을 묶었던 바울과 실라 및 다른 죄수들도 이것이 저절로 스르르 풀린 거예요.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은 탈옥해야죠. 옛날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많이 봤잖아요. 막 탈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죄수들은 탈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착각을 하고서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죄수들이 탈옥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몸에 자살을 하려고 칼을 배에 찌르려고 하니까는 바울가 잠깐! 당신 몸에 손대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간수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간수가 죄수한테.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전혀 이 분위기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는요,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하면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 장교였다고 합니다. 고급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자기 부하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밑에 부하 직원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요, 감옥에 투옥되어서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이 살이 터지고 말이죠, 비참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찬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 사는 거다. 저게 진짜 사는 거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두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건 무지급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또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병에서부터 나음받았으면 좋겠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난 너무너무 가난해. 난 가난이 싫어.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뭡니까?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제가요, 지난주 설교가 전도 설교가 아닌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게 주보에 보면 이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설교복이 왜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인가라는 설교를 했는데, 거의 매일 100명 이상이 이렇게 조회를 하고 봤어요. 벌써 50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구원에 대해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목사, 저는 보통 목사거든요. 이제 대단한 목사는 아니고 보통 목사. 대단한 목사는 대가리가 단단한 목사가, 대단한 목사하고 저는 보통 목사인데, 보통 목사가요, 여러분, 조회수가 일주일에 500회 이상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땡전 한 푼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도하는 데 목적인데,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싹 바뀌어가지고 간수하고 바울과 실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맛집은 왜 갑니까? 유명한 카페는 왜 갑니까?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또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힘내 하면서 계속 가고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간수도 뭐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도 구원시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평소에 간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다. 뜻밖의 메시지입니다. 소통이란 내용이 본문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한 두 주간 다 계속 간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간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유추하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이 간수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집안 식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 거기 보면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누가 이 현장을 갖다가
실감 있게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한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그런데 이건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뛰쳐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로 가나요? 모든 사람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이 11시에 정신이 말갈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지진의 사건은요, 25절에 한밤중에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가족들한테 가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쯤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코를 걸면서 자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냐에 밤새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무시는 거 제 탓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깨우는 거, 야, 일어나, 급해, 빨리 일어나, 여보, 빨리 일어나. 왜 그래, 왜? 야, 내가 오늘 있잖아,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말이지, 내가 이러고저러고 갔는데 내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어. 니들도 들어야 되겠어. 아이씨, 졸려 죽겠는데 별일이네. 잠 좀 자기 내버려둬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쫓아갔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새벽 2, 3시에 곤히 자고 있는데 깨워보세요. 때로는요, 깊이 자고 있는데 문소리만 나도 저 화장실 가도 좀 조용히 다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에 깨어서 옷 입고 나와! 가서 있잖아, 메시지 들어야 돼, 설교 들어야 돼.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아빠 왜 이렇게 서둘러? 오늘만 날이야, 좀 잠자게 둬. 좀 해 밝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 내가 어제 저녁에 밤새 알바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피곤해 죽겠어. 진짜 졸라 짜증난단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온 가족이 다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진짜 감동이 돼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깊은 잠에 자고 있었는데 자다 말고, 다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바울 앞에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보통 아버지가 덕이 되지 않고 신경질적인 아버지고 함부로 대한다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히려 반항하죠. 특별히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는요,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아버지가 그래요. 신앙은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예요. 그냥 알아서 하게 그냥 간섭하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만 나고 의만 상하니까는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식들 지옥 보냅니다. 아니야, 이건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돼. 어떻게든지 같이 들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말이죠. 이 간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가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권면해서 온 가족이 예수만 믿었어요. 다 세례받는 수준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소통이 평소에 됐기 때문에 말이 맥힌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집안이 쫄딱 망한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집안입니다. 롯은 말이죠,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갑부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는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가지고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왜 갔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정보가 많은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이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롯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떤 교인이었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롯은
굉장히 이기적인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돈을 가지고도요, 베풀거나 나누거나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지저분하게 사는 거 아니야, 더럽게 사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지 마면서 바른 소리는 할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거 지적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는 지적을 잘해요. 절대 하여튼 말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근데 듣기는 싫어요. 왜? 꼰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바로 롯은 꼰대 기질로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갖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람으로 변장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르니까 인상부터가 다르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근데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요, 이 남자 새끼들이 입맛을 다지는 거예요. 저것들하고 해야 되겠다, 못된 짓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오늘 새로 들어온 저 남자들 좀 끄집어내, 맛 좀 보게 하면서 말이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롯이 나가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이 사람들 우리 집에 손님이야, 귀한 분들이야, 왜 이런 짓을 해 하면서 말리니까요, 뭐라고 그 남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따지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롯은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 꼰대가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앞줄에 보면요, 우리의 법관 꼰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제 제가 볼 적에 롯이 꼰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꼰대라고 넣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꼰대는 뭐래? 바른 말을 해요. 잘못한 거 지적은 잘해. 지적질을 잘해. 그러나 자기는요, 남한테 덕스럽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 식구들하고 몇 명만 전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그 안에서 이대로 있다가 시간이 급한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이 땅을 태워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피해야 되겠습니다, 짐 싸지 말고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도 좀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가서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막 쫓아가서 사위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잘 들어. 우리가 있잖아, 미련 버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한대. 네, 그래요?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쫓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사위 둘이 앉아 있지만은 사위들이 아들하고는 어렵습니다. 아들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지만 사위들은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인이 얼마나 실없는 존재로 보였으면은 농담으로 여깁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까? 뭐예요? 평소에 영적으로 감화력이 없었고 평소에 진정성이 없이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전 저 자신에게도, 저도 사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장인어른이나 잘 믿으세요, 장모님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였길래, 어떻게 행하였길래 내 말을 갖다가 실없는 말로 들리게 하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머니들도 또 아빠들도 친척들도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실을 얘기할 때 농담으로 여깁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평소의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쓰잘데없는 말, 실없는 말, 권위 없는 말 하면요, 중요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영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소통의 부정적 원리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정적 원리. 소통의 부정적인 원리는요, 소통이 불통이 돼요. 통하지 않아요, 말이. 그럼 뭐가 돼요? 분통이 터집니다. 막 속이 열이 나요. 분통이 돼. 그게 뭐가 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소통이 불통되면 불통이 분통 터지고 분통은 고통된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소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통의 부정적인 원리만 그렇습니까? 소통의 긍정적 원리가 있어요. 소통의 긍정적인 원리. 소통의 긍정적인 원리는 뭡니까? 소통이 먹통된다. 이 먹통된다는 말은 그냥 한글입니다. 이게 맥힌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먹힐 때. 소통이 먹히는 거예요. 먹힐 때 유통이 되고, 유통은 힐통, 치료가 되는 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하나, 똑바로 앉아 있어라. 너는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름은 같으면서 엄마 기대고 앉으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는다.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엄마를 기대고 앉는가. 내가 목사님이 가서 안아주고 싶어. 그렇지? 옳지. 아이 착하다. 네. 여러분, 소통이 먹히면서 유통이 되고 그것이 힐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소통이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가?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보이고 있는가? 내가 네 종류 사람 얘기했잖아요. 자연인, 종교인, 교인, 신앙인. 여러분, 자연인, 종교인, 교인 다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신앙인만 천국에 갑니다. 신앙인으로 보여주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신앙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믿을 신자 우러를 랑짱 주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나를 볼 때,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신앙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아, 완전 날라리야. 날라리 가운데 나쁜 날라리 뭐래? 개 날라리야. 그런 평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멍 잡는 거예요. 멍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여주는 삶이 있을 때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술에만 있으면 안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세요. 주세요. 베푸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간수가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절대적인 존재 같아.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이 선생들을 뭐래요? 큐리어스, 주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오해할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다. 주 예수. 큐리오스,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환멸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접어듭니까? 의외로요, 잘못 믿는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 땐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 땐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적에,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 진짜 신앙이냐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아버님은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아무튼 막 가난, 고난, 환난, 난은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보여준 믿음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신앙 하나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신앙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삭 손잡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어머나 언제 손주 봤어요? 야, 드디어 100세 되더니 손주 봤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손주 아니야, 아들이에요. 아니 100세, 왜 100세 아들이니까 아내가 90인데 낳았어요. 다 놀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먹자 놀살의 삶을 살아요. 먹자 놀살.
아들하고 먹고 자고 놀고 살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푹 빠졌어. 너무너무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질투심이 난 것 같아. 야가 언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말고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요 원래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산 사람을 산채로 칼로 쪼개가지고 제사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왜 이러십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인 이삭한테 번제로 태워야 되는 그 제목, 번제단에 나무를 갖다가 어깨에다 등짐 매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이삭은 뭐예요? 나무찜을 지고,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찜을 지고. 근데 이삭은 말이죠,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질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왜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그 번제로 드릴 제사 제물은 없는 거 하니까 드디어 이삭도 신중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요. 그래. 근데 제가 등에 나무찜 지고 가고, 아버지는 칼 하나 손에 들고 하나는 불을 들고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주 막 핵심을 곡 지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야, 이 새끼야, 맞다.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그랬어, 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말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을 것이다 했을 때 이삭은 아무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미친 행동을 합니다. 이삭아 이리 와, 차려, 열중 쉬어, 차려, 딱딱 묶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뉘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 꽂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평소에는 사람 부를 때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손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엔 제가 다른 각도로 다 해석이 됐어요. 이삭이 톡 꼈어. 이삭이요 17, 18세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미쳤네. 맨날 기도만 하더니 드디어 미쳤네. 아들을 잡아요?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말을 딱 풀어가지고 톡 껴가지고 집으로 가.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그러니까 사라가 성질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멱살을 잡더니, 야 인간아, 이 늙은이야, 널 바치라고 그렇지 얘를 바치라고 했느냐 하면서 대판 싸움이 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께 자기를 맡깁니다. 아버지가 믿는 신앙을 존중히 여깁니다.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주셨고, 아들 이삭은 그 끝까지 말없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 때문에 평생 형통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 무모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임을 알면서 끝까지 말없이 따르는 그것이 엄청나게 이삭으로 하여금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았구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건 저희 아버님 선친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진짜 고생서 빠지게 했어요. 사당동에 드디어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을 한 채 장만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고지식하세요. 그때 저는 항상 신문을 좋아했어요. 그때 신문 딱 보니까요, 잠실에 땅 한 평이 500원이야. 아버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잠실 강남쪽에 땅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지식하는 우리 아버지. 야 이놈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동산 사서 땅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란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고지. 그때 500원씩 할 때 샀으면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여기 있지도 않았고 타락해서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살면서 집을 한 채 마련했단 말이에요. 사당동에다 집을 졌어요. 야, 드디어 내 집이구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팔아버려서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한 거니까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찰로 들어갔어요. 제가 사찰, 우리 아버지랑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종치고 이렇게 종치고, 옛날에 여러분 예배당에서는요 심지어는 종도 없어가지고 두부종 쳤어요. 두부종. 제가 두부종 치는 기억이 나요. 딸랑딸랑 하나님 이 종소리 들을 때 두부종 소리처럼 듣지 말고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 예배날 그 종 쳤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거든요. 제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은 게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었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자료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사찰로 들어갔을 때 그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신문이라고 우리 교단 신문이 배달되어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도 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신문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8이었었는데 19살이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진리를 질리게 만들어. 3분의 2가 자. 그래도 목사님 참 설교 준비가 없어요. 막 어릴 때는요 막 설교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어. 왜 저렇게 성의 없는 설교를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막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 순종하느라고 그냥 있었죠. 그 목사님은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교단이 합동측이거든요. 사랑의 충영회.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 인간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합동 가로 닫고 그랬어요. 항상 합동측. 우리 교단은 합동 정통 보수입니다. 보수입니다. 설교하다가 막히면 우리 교단은 정통 보수입니다. 다른 데서 연합 집회 그런 거 못 가게 했어요. 혹시 우리가 오염될까봐 그냥 뭐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정통 보수 합동했어요. 맨날 똥만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런 데 있으면서요 메시지는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소원이 있었네요. 제발 주님 저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사찰로 딱 들어가서 있는데 제가 이제 투병 생활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럴 때였죠. 근데 교단 신문을 딱 보는데 뭐 이런 분이 다 있네. 그냥 옥하는 목사님이 1974년도에 르포 기사 방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르포라는 게 방문해가지고 뭐냐면요. 1970년대는 유신치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때에 교회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항상 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가 청년 대학부가 한 500명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대학부가 거의 못 모였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부목사님 시절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 계신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 돌아가신 고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남대문에 있는 성덕교회 대학부를 맡고 계셨어요. 근데 대학부가 150명이 모여. 그 옥 목사님 제자 가운데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부가 아주 옥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대학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자세히 나온 거예요. 이야, 대단한 분이다. 내가 이런 분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앨범에다가 딱 꽂아놨어요. 아, 나 이분 꼭 만나봐야지. 왜? 좋은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을 언젠간 만나보려고 성도께로도 한번 찾아보려고 남대문에 있었고 저는 사당동에 있었기 때문에 멀지만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계신문에 등장도 안 해. 이분이 잠적을 한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도통 소식이 없어요. 보통 교계신문에 훌륭한 목사님들 한 번씩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옥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교계신문을 딱 보는데 광고에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세미나 광고가 딱 나오는데 그 밑에가 사랑의 교회 옥한음 담임 목사 딱 나온 거야. 아이고, 이분이 나오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찾아갔죠. 중고등부 세미나 하는 그 현장을 가서 그 교회 가면 이제 세미나도 참여하면서 딱 보니까 주보를 딱 보니까 야, 옥한음 목사님이 드디어 개척을 하신 거야. 개척. 거기 중국집 2층 집에서. 와, 옥 목사님이네.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옥한음 목사님, 저는 늙은 나이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오주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4학년에 재적 중인데 제가 목사님이 10년 전에 남대문 성동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실 때 르포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교회에서 중고등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그 주부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걸 보게 되는데 제가 혹시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자훈련이 안 된다면은 창관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자필로 말이죠 창문의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진짜 감동적인 겁니다. 10년 전에 옥 목사님 르포기사 오려 붙인 거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편지 속에다 딱 동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몇 년 전 거라고요? 10년 전. 그게 74년도에 오려 찾은 건데 84년도 7월 17일 날 제가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딱 10년 만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딱 보내면서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편지 그리고 그 자료 10년 전 자료 신문 자료를 읽고 나서도 감동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내 확신을 갖고 분명히 나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올 것이다. 나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나이 된 기사가 10년 전에 났던 기사가 날 찾아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리 안 그려? 반응 좀 보여봐. 그리 안 그려? 그렇지 않겠어요? 7월 17일 딱 재원 연락을 보냈어요. 우체통에다 딱. 연락이 안 왔어요. 7월 한 달 내내 안 왔어요. 전 기다렸어요. 8월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가 되는 거야. 목사님, 나 같은 뭐 흑수저. 관심이나 있으려고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당해 연도 7월 17일 날 편지 보내고 잊어버렸는데 12월 31일 날 딱 오후 한 2시쯤에 뚜르륵 전화가 왔어요. 계세요? 오주환 씨 계십니까? 여자 목소리요? 웬일 누구세요? 네, 여기 저는 사랑하게 옥한음 목사님 비서실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목사한테 무슨 비서가 다 있어?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 비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워낙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오주환인데, 전 강명옥 전도사입니다.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래요. 웬일이세요? 했더니, 혹시 오주환 씨가 지난 7월 달에 옥한음 목사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편지를 안 보내요. 맞다고. 근데 옥 목사님이 그 편지 내용을 잘 읽어보신 다음에 나를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거나 창건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내용을 나한테 회답을 해주라고 썼었대. 그런데 자기가 일을 보다가 잊어버렸대.
잊어버렸다가 연말이 돼서 비서가 되니까 우편면을 싹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남아있더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대.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미 다 끝나고 연락도 없는 거 안 돼. 뭐로 전화하셨어요? 또 난 그랬네. 난 그렇잖아. 뭐 이제 다 끝나버린 거야. 아, 그래도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84년 12월 31일 날 그러고 끝나는데 85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가 교단을 옮깁니다. 저 합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이 되면서 최초로 총신대 신대원의 매직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 구함해가지고 매직으로 진하게 서툴게나마 글씨 써가지고 학교 앞에 딱 방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 지금도 뜨는 게 현재 사랑의 교회는 재적수가 8만 명이고 출석수가 3만 명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큽니다. 제가 들어갈 때 1,500명, 거기서 나올 때가 10,000명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모든 신학대학원생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85년 9월에 딱 방이 붙어가지고 제가 서류 제출하고 드디어 이제 한 몇십 명이 지원을 했죠. 면접을 갔습니다. 딱 면접을 갔을 때 제가 옥 목사님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목사님에게 무례하지만은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 보낸 오주환입니다. 했더니 옥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사람 볼 줄 알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 속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너를 테스트해야 되겠대. 시험을 봐야 되겠대. 설교 테스트를 해야 되겠대. 뭐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고등부 때 설교하러 딱 가는데 11시간 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말이죠. 운동복 차림으로 하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무슨 저런 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 예배 시간에 운동복으로 오고 했더니 그때 현정화, 양영자, 유남교 그 탁구부 애들이 그때 왕창 그렇게 체육복 차림으로 왔었어요. 걔네들이 왔을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쫙 앉아서 심사하는 줄도 몰랐어. 그럼 아침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한 주 지나서 그때 당시에 오정호 전도사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돼가지고 전화 가지고 오주환 전도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으로 된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제가요 사랑의 교회 공채 일기입니다. 일기. 왜?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흙수저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이제 85년도에 들어가는데 1년 후에 목사님이 위임식을 했었어요. 그때 제 전도사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나와주세요. 저 뒤에 멀거니 서 있습니다. 촌스럽게. 네. 그 밑에 오정호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이때 전도사 총신대 신대원 2학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또 제가 예안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갱신협의회에 갔는데 저는요 참 목사님 굉장히 가깝게 하기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손 좀 한번 잡아요, 사진 좀 찍게 해가지고 제가 최초로 손잡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부목사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우리 항상 식사하러 가면요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가 교육자만 15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 한 5, 60명 되고 대부분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난 항상 가까이 앉았습니다. 목사님 손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셔서 어느 순간에 2002년도인가 3년도입니까? 전주 사랑교회에서 개척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옥 목사님하고 마주서서 옥 목사님은 설교자로 저는 축사자로 저렇게 앉으니까 제가 덩치가 더 커 보이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옥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옥 목사님께서 저는 몰랐는데요. 뒤늦게서 알았어요. 옥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셨는지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셨더라고요. 입당 예배 때 목사님이 했던 그 유튜브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걸 뿌리치고 익산으로 오겠다. 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또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일 좀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뭐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은근히 마음으로 언젠가는 도와달라고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오주환 목사다운 면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깊은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오 목사님이 익산에 내려올 때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꼭 서울에만 있어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지방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저라고 개척할 때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땡쳐놓은 푼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찬수 목사가 한 5억 정도 교회에서 해줬고 또 다른 목사님들 계속 나눠줬어요. 누가 저한테 그 정보를 주길래 그래, 나도 옥 목사님한테 가서 개척하면서 땅 한 평 없으니까 도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가 또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옥 목사님 가서 면회한 다음에 요청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 대신에 나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기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옥 목사님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계속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옥 목사님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옥 목사님 입에서 본인 스스로가 개척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테니까 옥 목사 개척하는 거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면 네 목사님, 그럴 때 제가 3억만 빌려주시든지 헌금해 주세요. 그 말을 내가 담고 갔었어요. 그리고 옥 목사님 만났다니까요. 저는 옥 목사님 나를 딱 보더니 야, 옥 목사야, 개척하니까 행복하냐 그러는 거예요. 와, 행복하냐 그래요. 딱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 옥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돌아서 나오는데 마음을 얼마나 짠한지.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박수까지 칠 건 없고요. 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느라 그러면서 저 오 목사님께서 참 저를 이렇게 이쁘게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오주환 목사님 하면 저하고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후배 동력자입니다. 이 오 목사님에게서 제일 저 자신이 받은 큰 인상은 참 설교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목사들 중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 매우 박진감 있고요. 또 아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설교를 인도하는 은사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좀 큰 꿈을 가지고 사용하실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은근히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그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네 분의 만남이 제 인생에 큰 축복을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뜨겁게 무섭게 주님을 사랑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질병이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주님 중심, 항상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 그리고 늘 저를 잘 내조해 준 제 아내,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만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은 거 부모님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에게 감히 옥 목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그런 어르신을 직접 옆에서 뵙고 교육받을 수 있었던 거 뭡니까? 그 기독신문에 나온 한 칼럼, 르포 기사. 그 기사는 근데 어떻게 주어졌어요? 사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독신문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아낌없는 헌신 때문에 주어졌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렇더군요. 구원은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축복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축복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웃을 섬기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축복은 비례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리버리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주가 되어서 하세요. 신앙주.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 종교인, 교인, 신앙인. 신앙인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한 신앙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망했지만, 병들었지만 나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 내가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니네들은 니네 부모 때문이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희 부모님들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니네들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100%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축복은 상대적이라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을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랑을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를 찾아요. 말씀을 찾아요.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해피 추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제가 그냥 워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좀 워드 플레이인 걸 좋아가지고 첫 번째 H를 갖다가 허그, 사랑으로 안아주기. 여러분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 자꾸 안아주세요. 따뜻스럽게 안아주세요. 끌어안아주세요. 안아주는 순간 피곤이 싹 가셔집니다. 두 번째는 affection, 애정입니다. 호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대부분 명절 보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밥 먹자, 텔레비 보자, 영화 보자, 한판 뜨자, 그림놀이 하자. 그냥 그렇게 대충 보내. 그러지 말고 앉아서 말이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가정예배 시트, 추도예배 같이 하면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호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스메이커, 화해 나누었던 마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쓰잘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왜 시집 안 가냐? 언제 장가 갈래? 월급 얼마 받냐? 성적 얼마 나왔냐?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할 때 경청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어야지. 아 오늘도 잔소리 들었네. 괜히 나 이런 데 왔네. 두 번 다시 이런 데 오고 싶지 않아. 아 이렇게 안 오는 방법 없을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painstaking. 뭡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세요. 용돈을 주고 섬기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낌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때
얼마나 추석 명절이 즐겁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5번째, 냠냠입니다. 냠냠. 냠냠. 그게 해피 마지막 냠냠이에요. 먹어야죠. 오늘 왜 여기서 교회에서 식사 마련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냠냠 맛있게 먹으라고. 먹고 말이죠.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좋은 카페 가가지고서 말이죠. 차도 마시고 또 산으로 들러도 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 그래서 해피 추석, 허그, 어펙션, 피스메이크, 페인스테이킹, 냠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통이 되는 가정,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들려가라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봄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소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가서 여기가 우리의 방법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손을 좀 잡아보세요. 같이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품어주시거나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내 가족을 품은 것처럼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은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들과 딸과 소통이 돼야 되고 부부끼리 부모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주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은 부자였어요. 갑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도 나눌 줄 몰랐고 물질도 나눌 줄 몰랐고 자기의 삶을 나눌 줄 몰랐어요.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이웃을. 오히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저주받고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지게 하시고 내가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어둡습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내 거친 언어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꾸 회개하세요. 하나님 안 고쳐집니다. 회개하세요. 자녀를 축복하고, 내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은 집안 식구, 시댁 식구들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런 추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여주고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신앙주가 되어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을 당하면 의외로 외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정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호주가 되고 세대주가 되어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서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경청하고 섬기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가정천국 일가 친척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 가고 오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노라고,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